먼저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인데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보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 표어가 이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깊게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가지는 넓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야 되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세 개의 실천 목표를 정했고 그 세 개의 실천 목표 가운데에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기라고 하는 부분을 수요일에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관하여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고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나. 수요일날 제목을 뒤에다가 나라고 자꾸 붙이려고 제가 제목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좀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적인 주체는 누구이냐 하면 우리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그 다음에 믿음, 구원의 주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주체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시하시고 그죠? 창시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모든 결과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주 대신 아르케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주님 되시는 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도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나라고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 지금 제목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에서 불리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제시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모든 가치가 지금 흔들리죠. 10년, 20년, 30년, 50년 단위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면 이렇게 100년, 200년, 300년 정도 됐다면 모든 가치들이 뒤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성경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가치와 반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치가 세상 속에 녹아서 들어갈 때에 세상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14절부터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들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또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최대한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히터를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 이쪽은요. 오늘 날씨가 다른 날보다 좀 포근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1대1로 그대로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1대1로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기억하며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흔들림 없이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누가요? 누가? 여기 보면 이제 본문 속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디모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되었죠.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성경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내용들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또 이렇게 따로 성경을 묵상하실 때 또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내용을 슬라이드를 밴드에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며칠 안에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외할머니 무릎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우리 하루나 하음이나 그럴 것 같아요. 주원이나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우리 박성림 자매님도 있고 우리 또 호옥순 자매님도 있고 그렇죠. 또 박정도 집사님도 계시고 하자매님도 계시고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다 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릎 위에 앉혀서 돈 많이 벌어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집 강아지 커서 출세해라. 대통령 되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요즘 보이죠. 그렇게 잘 되라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도 해주고 성경 속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도 이야기해주고 다윗도 이야기해주고 혹은 또 실패했던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누가 배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것 가운데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로 4절에도 이 디모데의 출신이 어떤 출신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그래서 어떤 출신인지를 알 수 있죠. 또 부친은 헬라인이라. 요즘 같으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 다문화 가정. 그렇죠. 네. 우리 시대에만 이 다문화 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도 이런 다문화 가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귀한 가정이었죠. 은혜로운 가정이었죠. 왜? 그 외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디모데에게 맡겼지만 디모데가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바울은 디도에게 해결을 받게 되고 또 편지를 받게 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디모데도 그 사역들을 하면서 눈물의 그 쓴맛들을, 인생의 쓴맛들,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에 대한 쓴맛들을 디모데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쓰임받는 사람들, 드려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상담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열매 모습들이 나타나니 그들에게 또 교회 일들을 맡기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압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믿음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확신한 것이 있는데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는데 확신한 일이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꾸준히 거하고 그 일들을 확신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아까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 안에서 아까 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4장 9절은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다가 해놓기도 했지만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자, 너희는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약속이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쌍방 언약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게 있는데 똑같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말씀과 맥이 같이 하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행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서로 맥이 되어서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것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좀 더 늘려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행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줘야죠? 가르쳐야죠.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것들을 배웠겠죠.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 그렇죠. 내가 외할머니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또는 할아버지로서 외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형님으로서 누군가에게 성경에 나온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죄 사함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 우리가 받았죠.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숨겨놔야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열쇠를, 여기 말로 쇳대를 한 10개쯤 해가지고 잘 잠궈놔야죠. 누구도 꺼내갈 수 없도록.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받았으니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어야 돼. 주어니 말고 주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듣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것처럼 우리는 수없는 말씀들을 듣고 있죠. 자, 들은 것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려줘야죠. 말을 해야죠. 들었으니까 들려줘야죠. 이게 전도 집회는 언제 준비하는 거냐 하면 전도 집회 한 달 앞두고 딱 준비하는 거죠. 이틀 앞두고, 열흘 앞두고, D-Day 아닙니다. 전도 집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냐 하면 이게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좋은 방법 하나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 성도님들도 들어 계시거든요. 이 동일한 시간에 환경과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시간에 참여를 못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광명교회 그 설교들이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좋은데 우리만 듣기가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으니까 전화를 길게 통화를 하면 좋을 텐데 또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형제간들에게 택배로 보내고 녹음 테이프를 어떻게 했어요? 옛날 송예 사무실에다가 요즘 같으면 구독이죠. 월구독, 주구독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매주 누구 집에다가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테이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주었죠.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도 안 듭니다. 돈도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불과 몇 초면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보내드리는 그 주소를 길게 눌러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도 돼요. 거절하면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고 자, 그런 일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 집회의 첫 번째 날을 길게 눌러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잘 만들어진 거 혹시 아시나요? 모바일로도 됩니다.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되고 전도 집회 들어가서 길게 누르면 복사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되고 이게 어쩌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동일한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방법은 조금씩 달라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도지를 두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러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방법들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따로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로 이어가 줄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전부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휴대폰 목록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입도 탈싹 안 하던 사람이요. 다른 교회로 갔는데 저한테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데 들어보라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여기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좀 씁쓸한 대목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배우면 뒤에 눌러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려면 내가 그날 그분에게 보내는 설교, 그분에게 보내는 전도집회 내용이 내게 다 녹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설명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믿음 속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걸 동기로 해서 그가 믿음 안에서 설 수만 있다면 그가 우리 교회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중요해요.
저는 중요해요. 우리 교회로 나오면 좋죠.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곳까지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가장 복음적인 교회에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어디에서든지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의 뿌리를 확인해주고 우리의 가지가 더 넓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 본바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본바. 여러분들이 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신 게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 들은 적이 있고 받은 적이 있고 배운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보여줘야죠. 한번 보여줘봐. 근데 그 시기, 뭐 시기가 말이요.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확실하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삶이겠죠. 삶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들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본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했던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확신한 것,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요한 1서 5장 18절로 20절에서 우리가 한번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장렬에서는 따로 한번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해야 하는 거죠. 자,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쐐기를 박는 게 확신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쐐기를 박아서 부동하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못 박는 것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한일서 5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모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좀 지루하게 설명들을 했던 것 같아요.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두 개의 단어, 각각 두 개의 단어씩을 이야기하면서 야다라는 단어나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날 이야기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확신한 것, 배우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범죄치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는 더럽고 추한 것이 그곳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돈을 바꾸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갖다 엎으셨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이곳에서 오고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치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범죄치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순종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첫 순종이 뭡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몇 걸음 오고, 그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간혹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첫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등을 쥐고 있으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죠.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밀고 있는 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을 내가 손을 내어 밀어서 받는 그 순종,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순종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범죄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하나님으로서 난 자, 예수님이죠.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참된 신앙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고 확신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통로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그 정체성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것. 이 참된 자를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안다는 말과 다르다. 그 이야기를 어렵게 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미 그의 안에 있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많이 지각하고 자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 그것은 좀 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성경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위배되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성전입니다 라는 말이고 내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라는 말이고 참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하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웠고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맞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때요? 막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무릎이 쳐지면서 어때요? 그러고 막 무릎이 안 그런가요?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했던 그 감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안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누구 때문에 뜨거워져요? 마누라 때문에 뜨겁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뜨거움이라는 건 지금도 사랑해서 뜨겁다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도 간혹 지금도 집사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좋은 얘기입니다.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뜨거움이 다른 뜨거움도 있죠. 형제 자매의 모습 가운데에서 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막 그 열불이 올라오는 때도 있죠. 그건 아닌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런 반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요한 1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영생이고 성경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알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누가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가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 안에 이루어진 구원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왜? 디모데 안에도 2000년 전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무릎 위에서 배웠던 그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외할머니나 어머니의 무릎은 아니고 그렇죠. 이 교회. 지난번에 교회를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일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회는 그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었죠. 교회는 어머니죠. 어머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누구든지 그 어머니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그랬죠. 모친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잉태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해산하고 그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과정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15절에도 성경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죠? 15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여기 성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그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말이나 성경이라는 말은 뭐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 대명사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15절에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타 히에라 그람마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말로 이 헬라어 번역을 써본다면 거룩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케 하셔서 기록해 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 하면 파사입니다. 그리고 그라페라는 말이 기록된 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된 것? 뒤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여기 뒤에 헬라어에서 데오프네우스토스 발음이 어렵네요. 이렇게 한 번씩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데오프네우스토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서 넣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불어 넣어서 그의 영을 불어 넣어서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그 말을 2글자로 줄이면 영감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파사그라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 가로를 열고 생명, 영생,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생명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게 된 책,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있죠.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하고 신학하고 뭐 크게 발음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굉장히 좋죠.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막 그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인 것 같아. 근데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뭔가 좀 불편해.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자, 전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때요? 입맛이 막 땡기잖아요. 전어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그 제가 알던 그 아파트 바로 앞집에 살던 분은 전어를 절대로 안 먹어요. 전어 먹고 크게 한번 탈이 났던 적이 있어요. 전어 얘기만 하면 전어 그 먹고 싶지 않다 그래요. 전어를. 왜 그러냐면 그 전어가 자기에게 불편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신학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귀신 진짜 신을 쓴다. 귀신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말의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물론 뭐 그 다른 신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학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신앙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과 신앙은 관련이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신학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런 관련도 있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나무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도록 물과 영양분이 되는 것, 양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의 느낌이 어떻죠? 조화가 되죠. 성경과 신앙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사가 나무를 잘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받아서 나무들이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들이 햇볕도 잘 받도록 과일이 잘 맺히도록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정전도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죠. 가지치기를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지치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방학 숙제를 냈죠. 제가 그 거북이를 만들어 가지고 과제물을 제출을 해서 점수를 100점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거북이를 꽤 잘 만들었는가 봐요. 이게 아마 찰흙을 가져다가 점토로 가져다가 뭘 만들었냐 하면 이제 거북하게 뭔가를 지금 만든 겁니다. 자, 이 찰흙에 해당하는 걸 성경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찰흙이 없으면 뭘 만들 수가 없습니까? 거북이의 모양을 만들 수가 없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의 형상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죠. 찰흙을 통해서 거북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과 동화돼서 하나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겠죠. 자, 그다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북이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눈도 좀 있으면 좋고, 그죠? 거북이의 등딱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딱딱하게 생겼는데 거기 무늬가 있죠, 무늬.
그 무늬를 좀 잘 새겨 넣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뭐처럼 보이겠어요. 그냥 멀리서 보면 거북이의 형태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뭘 해줌으로써 거기에다가 무늬도 넣고 발톱의 모양도 넣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좀 더 그 거북이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교재들 안에 모든 것들이 무엇이 다 담겨져 있냐 하면 그런 신학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 교재 가운데에.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때로는 그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아닌 교단들도 있습니다. 거북인데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거북인데 갑자기 대가리가 용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북이에요, 용이에요? 용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죠? 용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에요. 용거북? 아니에요. 거북용?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바로잡는 모든 기준들이 무엇이냐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무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성경과 신학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이런 신앙들 우리들 교제 속에서 나누어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암송도 많이 하죠. 17장 3절도 암송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암송하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영생은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도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특이하게 요한복음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그랬고 요한 1세에도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일하게 여기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상고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정리되어져 있는 학문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것들 속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틀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디 속에 있느냐 하면 성경 속에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성경 어디?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에 내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두루마리 책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 전체가 누구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신약 속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 그것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한 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제한되어 있는 그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자, 그리고 무엇 하게 하는 겁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디모데는 이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아까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려서 배운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믿게 해서 그 구원에 이른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네 가지 역할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약과 신약 다 통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구약만 감동된 것이고 신약은 감동 안 된 것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비밀번호가 뭡니까? 이 방송 들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마음대로 들어들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와서 구원받고 가시고 교제하고 가시면 되니까.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감동을 통해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 얻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뭐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네 가지 역할, 그리고 이 네 가지 역할은 성도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을 때만 읽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안 읽어도 된다.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장성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 지점을, 성인을 온전이라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에 그 아이는 많은 배움과 가르침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 안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훈이고, 두 번째가 책망이고, 세 번째가 바르게 함이고,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는 일입니다. 네 가지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훈인데, 올바른 신앙과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기능을, 역할을 성경이 합니다. 자,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때 나오는 겁니다. 신 땡땡도 있고 하 땡땡도 있고, 하 땡땡 우리 하자매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신앙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학에 근거한다. 누구 카톡 프로필에가 적혀 있더라고. 우리 교회 모 형제님 프로필에가 그걸 적어놨더라고.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유명하신 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근거하느냐 하면 올바른 신학으로부터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아까 신앙, 그 다음에 성경, 이 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기능이 성경에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신앙들이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 신학이 다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책망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책망이죠. 이거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망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 큰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교육의 큰 목적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하나는 뭐냐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는 또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배워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 나가는 겁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책망이 있겠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는 사람은 이것에 익숙해 있고 이것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은 성도나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잘 수용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 그리고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건 이게 반듯하지 못한 거죠. 반듯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잡아주는 거죠. 우리 교회 젓가락들 바릅니까? 삐뚤입니까? 우리 교회 젓가락 한번 보셨나요? 삐뚤어요? 반듯해요? 삐뚤은 것도 있고 반듯한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젓가락이 됐을까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틀어졌을 때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근데 왜 비틀어졌냐고만 이야기하면 비틀어진 사람이 비틀어진 줄은 모르죠. 그 사연을 이야기해주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그렇구나라고 어때요? 바로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식기세척기에다 놓고 돌려요. 강하게 돌려요. 걔가 비틀어질 일이 없거든. 젓가락질 많이 한다고 걔가 비틀어지겠습니까? 그 쇠로 된 게. 거기다 놓고 돌리니까 어때요? 숟가락도 그렇고 젓가락도 그렇고 막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보면 젓가락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좀 잘 잡아주고 싶어요. 그래도 잘 안 잡아져요. 쇠니까 잘 안 잡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사연들이 있지만 그렇게 구부러져 있고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 보게 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이 그것을 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훈습. 제가 훈습이라는 단어를 언젠가부터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럴 텐데 훈습이 필요합니다.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훈련하고 습관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수요일 날 안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훈습에 대해서 수요일 날 안 나옵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안 하면 그렇게 훈습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과 습관은 서로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훈습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뭘까요? 참 이렇게 정의 내리고 개념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렵죠. 막연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잡혀서 내 안에 있기는 해. 근데 이걸 뭔가 이렇게 설명해 주기에는 뭔가 좀 어떤 때는 벅차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성경에 가진 힘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그 카톡에다가 따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읽는 순서도 정해야 되고 읽는 방식과 태도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 들은 것도 그렇고 혼자 보는 것보다는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신학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아까 신학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신학적이라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아까 거북이 등에다가 뭐 하는 게 신학이라고요? 뭐 하는 게 신학이라고요? 무늬를 넣는 게 신학의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거북이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이루어 가지만 그 모습이 가까이 와서도 어때요? 더 꼼꼼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게 신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 성경 통독 및 앱,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그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앱,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앱, 이런 것들은 그 링크를 해서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성경 읽기는 감동을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까 의입니다. 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 4가지입니다. 아까 명령 4가지, 요거는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성경이 주는 4가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4가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동사, 명령형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나오나요? 보이나요? 제가 색깔을 칠해놨으니까 보일 텐데, 4개의 특별한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피하라입니다. 피하고. 명령형 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헬라어 그 단어 안에 있는 문법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현재 진행형 명령 동사예요. 명령인데 동사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행위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계속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겁니다. 피할 것이 있고, 그 다음 쫓아야 되는 게 있죠. 쫓다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추구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그쪽으로 정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쪽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째가 뭡니까? 싸우라예요. 싸우라. 무엇은 싸워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음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로 가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다음 취하라. 근데 색깔을 제가 바꿔놨죠. 그러니까 명령형 동사인데 조금 다른 명령형이에요. 똑같은 명령형인데, 자, 여기 먼저 이제 이 4가지 동사를 살펴보기 전에 이것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뭘까요? 앞에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것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미리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거짓 교훈과 다른 교리는 피해야 하는 것이고, 교만과 변론도 어때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 피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까? 누가요? 자, 여기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여기는 폭넓게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지금 누구에게만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디모데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기록된 시점을 본다 그러면 그 디모데에게 콕 집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요? 피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을 위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죠? 위선인 거죠. 위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피해야 하는 것이고 물질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내용이 9절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에 의해서 그 돈들을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모하고 사랑하다 못해 사모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피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4가지 명령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에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까 현재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건 피하는 것, 쫓는 것, 싸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되어져 있고 여기 취하라 하는 것은 독특한 문법인데 아오리스트 명령형이라 그래요. 저도 이런 명령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아까 성경을 보되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라 그랬으니까 성경, 신학, 신앙, 신학 이렇게 3가지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좀 더 깊이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자, 영생을 취하는 건 이 단어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건 지속적으로 영생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신학적으로도 어떻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확실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영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한 번에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요. 책을 집어라. 책을 집는데 어떻게 짚어요? 이렇게 서서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짚는 경우가 있습니까? 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단번에 이렇게 집어 올리는 거죠. 영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생은 그렇게 한 번에 집어 올리는 겁니다. 유다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주는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취해서 얻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영생을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단어들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 동사 가운데에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영생을 취한 사람은 단번에 그것을 집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피해야 될 게 있는 거고 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쫓아야 할 것이 있고 싸워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삶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해요. 책을 읽어라. 책을 읽는 건 언제까지 읽는 거죠? 그 책이 다 떨어질 때까지 책을 읽어야죠. 이 말은 계속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온전히 행하도록 뭐가 힘을 준다는 거죠? 성경이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실패했고 그 기회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우리가 만드신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만듦과 지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은 모두 포함되는 거죠. 이번에 전도집회도 포함되죠. 3월 말부터 4월 초에 하는 전도집회도 선한 일 가운데에 아주 드러나게 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선한 일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문자 하나 보내보는 거 실천하는 그것도 선한 일이고, 성경을 읽는 그것도 선한 일이고, 작게는 우리가 그 일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하는 친백성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디도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했던 목회자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이 일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냐? 왜 우리가 지원받았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깊이 배우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번 매일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적용 또 질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4가지 역할을 내 삶에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4가지? 네, 그렇죠. 그 4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습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경의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성경이 지적하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버리는 일들을 해나가는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사람다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없으면. 자, 교회와 가정, 직장,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주신 그 교훈처럼 나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며 선한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까 4개의 동사가 무엇이었죠? 명령형 동사 4가지. 첫 번째가 피하라. 두 번째가 쫓으라.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싸우라.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아까 4가지 기억하시고 주일까지 또 주일날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또 밴드에다가 제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슬라이드랑 요약된 말씀들 또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상고하시는 가운데에 실천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